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의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적 결실도 맺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 심령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있사오니 예배드리는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번 주 목요일이 추석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감사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요.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햇빛이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라. 우리는 보통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 중에 큰 일에 대한 감사는 그나마 잘하는 편이지만 작은 일에 대한 감사는 그냥 넘어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감사한 일들을 다 모으면 큰 일에 대한 한두 번의 감사보다 더 큰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작은 것부터 한번 감사로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내 옆자리에 함께 해준 서로에게 감사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할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peace라는 단어로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우리는 P, prepare the way, 평화로 가는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E, express your feelings,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울음소리가 컸던지 밖에 있던 사람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바로의 궁전까지 들렸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Express your feelings.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눈물이나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울부짖음은 자신들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너무나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보면 진정한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이들을 힘들게 만든 원수들과 형제들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안식과 평안을 찾았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요셉과 같은 피스메이커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었다면 다음의 세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피스의 세 번째 레터 A는 approach first.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했을 때 형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땀은 줄줄 흘러내리고 현기증으로 머리가 핑 돌았을 겁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차라리 꿈이었으면 하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 11명의 형제들 중에 심장이 약한 형제 하나 정도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기절 초풍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랬더니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야죠. 지금 형들에게는 아무런 초이스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까이 오라는 뜻의 히브리 원어 나가시는 남녀가 서로 부둥켜 안거나 애정 표시로 입을 맞추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형들과의 화해를 위해 먼저 어프로치한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민 것입니다. 손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어프로치한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이모션하게 한 것이 아니라 피지컬리 다가선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접속은 많지만 접촉이 적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접속의 재미에 빠져 접촉의 아름다움을 상실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하나면 온 세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내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보다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중국에서는 이런 공익 광고까지 했습니다. The more you connect, the less you connect. 온라인에 접속되어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사랑하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온라인에서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갖지만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하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 인간에게는
접속보다는 접촉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접촉입니다. 우리는 접촉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접촉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두 손을 꼭 잡고 악수도 하고 허그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악수도 제대로 못하고 주먹이나 팔꿈치로 대신 악수를 하는 것도 부담이 돼 눈인사로 대신해야 하는 언택트 시대를 보내면서 사람들과 접촉하며 컨택하며 살 수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그립고 감사했던 시간이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것을 접촉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다는 것도 접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악수를 해도 허그를 해도 용서를 제대로 했으면 두 손 꽉 잡고 흔들어가면서 할 수 있지만, 아직 마음에 맺힌 응어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아이들을 야단치고 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아이들이 잘 되라고 야단친 거지만 야단친 부모나 야단 맞은 아이나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꼭 잊지 않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허그를 해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기분도 풀어주지 못하고 아이들이 잠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잠자는 아이 옆에 가서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접촉해 주세요. 용서했다면 접촉해 주세요. Approach first. 내가 먼저 화해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는 탕자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입으로만 알렸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표현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었나요? 아버지는 집을 향해 오고 있는 아들을 발견하고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고 있는 아들의 마음에는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아들이 아니어도 그냥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이런 염려와 바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면서 한숨을 쉬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자신을 발견하자마자 달려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이 한 걸음을 뗄 때 아버지는 10걸음을 달려왔다. 이처럼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정말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 사실을 아버지의 모습에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감동적인 모습은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에게나 주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웠던 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몸에서 입에서 악취가 났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아버지에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것으로 아들은 아버지의 용서를 충분히 피부로 실감할 수 있었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용서한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신 것처럼, 먼저 어프로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한다면, 용서한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예전에 인큐베이터 속의 기적이란 글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는 동안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쌍둥이입니다. 왼쪽 아기가 동생 브리엘인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인큐베이터 속에서 혼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긴 한 간호사가 병원의 수칙을 어기고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러자 건강한 오른쪽 아기가 자신의 팔을 뻗어 아파하는 아이를 포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하자 놀랍게도 왼쪽 아기의 심장 박동도 체온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오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갓난아기보다 더 강한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힘있는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튼튼하고 강한 팔과 심장과 다리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혹시 우리 주위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있습니까? 아니, 원수가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줄 용기가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내가 먼저 손 내미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계속해서 피스의 네 번째 레터 C는 Confront your pains and count his blessings.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상처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세어봐야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화해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상처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벌어졌던 엄청난 사건들 앞에 그는 당당하게 섰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건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판 일은 돌이키려고 해야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외면한다거나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처럼 자신을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과거 일에 얽매이지는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직면하느냐가 현재의 나의 모습을 그리고 미래까지도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자기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도대체 아우를 팔아버리는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들은 인간도 아니에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겪어야만 했던 고통만큼 당신들도 당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의 칼을 내미는 대신에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만약 요셉이었다면 순간순간 떠오르는 과거 노예 시절에 겪어야 했던 아픔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악몽으로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을 거예요. 막상 용서하려고 했는데 형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시 옛 상처가 되살아나 분노가 치밀어 올라 치를 떨면서 용서는 무슨 용서? 용서하려는 마음은 다 접어버리고 복수하려는 마음이 생겨 갈등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 모든 마음의 갈등을 잘 다스려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요셉과 같이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그동안 억울하게 받아야 했던 상처와 아픔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5절 말씀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짤막한 몇 마디 말 속에서 요셉은 참으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요셉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요셉이 형들과 한 대화 속에서 나를 내세운 건 딱 두 번뿐입니다. I am Joseph. I am your brother Joseph. 그게 다예요. 자기가 한 일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요셉이 한 말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4번이나 언급되는데 전부 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2번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이고 2번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치리자로 만드셨고 바로의 주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형제들과 화해하는 자리에서 요셉은 자신의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벌어졌던 이 엄청난 일들의 감독과 연출, 그리고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위치 정도 됐으면 나라는 얘기를 조금은 비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따랐던 것입니다.
요셉은 사건을 직시하는 눈과 그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눈을 가진 균형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요셉과 같이 현실을 직시하는 눈과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과오나 잘못을 무조건 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성품도 무조건 괜찮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던 것입니다. 에버렛 워딩턴이라는 임상심리학자가 용서와 화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란 상처의 기억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에 연계된 부정적 정서를 대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용서란 비용서의 정서를 용서의 정서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려봅니다. 용서란 나 중심의 마음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마음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했던 요셉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았을 때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이 감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에 직면했지만 confront 했지만 카운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세어본 것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상처투성이 인생에서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감사가 넘치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함께 누림으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Enjoy His blessing together.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라고 했나요? 나뿐인 사람입니다. 나 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데 요셉을 보면 정말 안 나뿐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에 대한 사랑은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카운트하면서 나 혼자만 신나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누어 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면서 다 함께 인조이하길 원했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은 이제 형제들과 화해한 것으로 모든 걸 끝내지 않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그는 온 가족이 함께 어울려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평화의 자리로 온 가정을 다 초청합니다. 형님들, 빨리 아버지를 모셔오세요. 아직도 흉년이 5해나 더 남았습니다. 모두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빨리 가셔서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을 불러오세요. 그러면 제가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초청입니까? 나 혼자만 잘 살겠다고, 내 가정만 편하면 됐지,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고 살면 되지 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아닙니다. 피스메이커는요, 나 혼자만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내 가정이 행복한 만큼 내 이웃을 함께 도와 행복을 나누려 합니다. 피해만 주지 않고 살면 되지가 아니라 축복을 나누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피스메이커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와 남이라는 두 단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나라고 할 때는 입이 열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이라고 하면 입이 닫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나처럼 여기게 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게 되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남이가, 요셉에게는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의 가족들이 결코 남이 아니었습니다. 나였습니다. 내 형제들이 남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했기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 살아오면서 남이 아니었는데 남처럼 되어버린 가족이 있다면, 남보다 더한 원수 같은 이웃이 있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축복하는 이런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축복받은 인생이 아닐까요? Enjoy His blessings together.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남아공의 한 햄버거 전문점에서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각장애인들이 우리 윈피버거를 먹으면서 무슨 재료가 들어갔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기발한 아이디어가 바로 햄버거 위에 깨를 점자로 만들기였습니다. 요리사의 도움으로 반죽된 빵에 깨를 하나하나 올리고 점자빵을 만들어 각 지점에 배포했습니다. 당신을 위한 100% 소고기 햄버거. 시각장애인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모두가 감동했고 80만 명에게 이 이야기가 노출됐으며 제작비 6,000배 이상의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아이디어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것을 관찰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태도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우리만 간직하고 우리만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하길 원합니다. 축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베풀어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